하나님 아버지, 죄 아래 종되어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오늘도 기억함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 주의 사랑을 누리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함께 찬송가 160장 찬송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본문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에 왔다가 빈 무덤을 목격하는 이야기와 또 그 부활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금요일에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토요일인 안식일 첫날 새벽, 즉 일요일 이른 새벽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이상하게 여기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여인들은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상반절에 보면 여인들이 이로 인하여 근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여인들이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근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옆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성경은 종종 희고 밝은 옷, 눈부시고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을 천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밑으로 내려가서 23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여인들이 본 두 사람을 천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24장 23절입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따라서 지금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은 천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을 본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예수를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천사들은 왜 지금 살아있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어서 말합니다.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들은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 예고하신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십자가 처형 이전에 9장 22절, 44절, 17장 25절, 18장 32, 33절 이렇게 4번이나 순환에 대한 예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한 것입니다. 여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빈 무덤은 분명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빈 무덤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신을 줄 수는 없습니다. 여자들이 빈 무덤을 보았을 때 처음 보인 반응은 당혹스러워하고 근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 그제서야 그 부활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부터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이 예고되었던 것처럼 부활도 이미 예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십자가 죽음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과 함께 곧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실제가 되었음을 인식한 여자들은 급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9절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자들은 무덤에서 돌아가 자신들이 목격한 빈 무덤과 천사들을 만난 사건 모두를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시점에서 그 여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는 여자들의 이름을 특별히 거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여자들의 증언이 역사적 사실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10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하여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요한나에 대하여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렇게 말하죠. 이들은 모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인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악귀를 쫓아내심을 받았고 요한나는 병 고침을 받은 여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는 이 누가복음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에 대해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입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경에는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성경에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청자들이 이미 이 인물을 알고 있었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며 따랐던 여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어머니와는 어떤 갈등 관계도 보이곤 했었죠. 따라서 예수님의 어머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여자는 당시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결국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자들은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녀들이 이렇게 보지 않고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녀들은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본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증언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그녀들이 전하는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만이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빈 무덤은 예수님을 놀라게는 했지만 믿음이 생기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빈 무덤을 본 두 번째 증인이 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믿은 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은 아이러니로 가득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죠. 우리는 1년 내내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주인공은 언제나 예수님이셨고 그 주인공 옆에는 또 다른 주인공인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비유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친절한 설명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제자들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이미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들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듣고도 그 말을 허탄한 말로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듣고도 허탄한 말로 여기고 믿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상식과 경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도무지 살아날 수 없다고 자신의 상식과 생각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증거를 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따라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빈 무덤을 봐도 부활의 증인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당신이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들은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의 죄된 옛자는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는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확신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그로 인해 그를 믿는 우리도 죽고 다시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리고 성경 이 말씀을 여러 번 가르치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설교 시간에 아무리 선포되어도 허탄한 말로 여겨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로 성경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하며, 둘째로 그 들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여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셋째로 우리는 본문의 여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사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 종노릇하던 우리의 옛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성도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하죠.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종노릇하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며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를 의지하며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듣고 수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기억하여 담대히 죄와 싸우며 이기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의의 종이 된 우리가 본문의 여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며 많은 이들에게 복을 전하며 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때때로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음을 꼭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복음을 듣고 기억하여 믿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하시고, 수요 저녁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하실 때 111 기도운동과 릴레이 마당 기도회를 통해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